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러니까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만 아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몸소 체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는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는 모른다고요? 구경하는 자. 어디서 난 거죠?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어떻게 난 거죠?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회장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와 같이 우리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자, 첫째가 뭐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지 돼요. 누구의 실수든 그 부족함으로 인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없다고 인정하고 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결혼 예식이 7일간 이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인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고 또 유대 풍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법정 소송으로도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혼인잔치 하이라이트는 7일간 모든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에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면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네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럴 때 이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받으면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축하를 위해서 다 같이 다시 포도주 잔을 들어서 축복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왜 메인 음료로서 떨어지면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지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죠?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포도주가 지금 왜 떨어졌냐면 누군지 계산을 잘못했든지 넉넉하지 않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떨어지게 했든지 간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떨어져서 위기 상황인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요 꼭 재정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절망과 우울감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살아갈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의 갈림길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기적을 볼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본질을 회복해야 산다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나 자신을 지켜보는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자꾸 열심을 내잖아요. 방법으로. 그렇죠? 방법으로는 무너집니다. 어디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갈림길에서 벌어진다고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게 관건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울왕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예? 그래서 길이 지금 엇갈리는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의 길은 가는 길이 틀려요. 예. 떨어져 바닥을 쳤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포도주가 없나이다 함처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자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더 중요한 기적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예.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내가 옳다고 착각할 때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닥을 쳤을 때 그 바닥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우리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바닥을 쳤음에도 자꾸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닥을 쳤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간단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내 실수구나, 내 부족함이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떨어졌어요. 없다고.
이러한 출발점이 없을 때에 우리가 장님이 되고 기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리입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날마다 듣는다고 해도요, 이게 되지 않으면 기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돼요. 뭐가 되지 않으면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장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뭘로 시작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유대풍습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최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인정해야죠. 근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죠? 기적을 산출해 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초청해야지 돼요. 네. 내 잘못을 보세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야.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적으로 성품이 순둥순둥한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얌전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만과 겸손은 달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 주도하려고 해요. 내가 다 강요하려고 하죠. 주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잔치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면 맡기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잖아요. 내 삶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화려한 잔치도 결국 망신으로 이어지고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 그 위기를 지금 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 안 했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잔치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망신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힘으로 살기를 시작했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때요? 집사면 뭐하고, 죄송합니다,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목사 빼면 큰일 나는 거야. 목사 다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소용없어요. 직분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 삶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주체가 되는데. 우리의 위기 상황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구하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닥을 쳤는데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무너짐이 더 크게 심히 무너지게 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지혜는 달라요. 예. 우리 힘으로 해보려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은 무너집니다. 근데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내 열심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줄 알고 있고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면적인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꺾는 열심이 아닌 것은 다 표면적인 열심이요 외식적인 열심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아뢰 때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는 길은 그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초청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지 돼요. 부름받은 자의 역할이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적의 뒤에는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는 누가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습니다. 네. 자,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주석에 보면 이 돌 항아리는 얼마만 하냐면 보통 양동이 3개를 부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 항아리면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지시하죠? 물을 다 갖다 부으라고. 그러면 6 항아리면 3 양동이면 3, 6, 18, 18 양동이를 부어야 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자, 그래서 그 하인들이 거기다 붓죠, 다. 아구에 차기까지 부으라고 지시해요. 그렇죠?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 꾀가 나면 반만 채울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아구까지 채우는 하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는 원하잖아요. 왜? 재미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 잔치 뒤에는 그 기쁜 잔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말없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이 누군지 주인을 찾아서 지시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렇게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하인들을 향해서 물을 그 결례통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인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인같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해야지 돼요. 가장 감동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없이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가장 감동을 받습니다. 예. 그 하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하심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 역할이 뭔지 깨닫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성도들이. 왜? 자기 역할에 최선을 그래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 사람을 보고 찾아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제 기적을 그 삶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에서 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왜?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은데 대체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는 뭐죠? 이해가 가지 않아도. 너희들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고 너희 경험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왜 꼭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짓궂게? 예? 왜 우리가 이해가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답이 너무 쉬워. 그려요. 우리 전라도 성도분들이 여럿이 있다가 흉내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려요 나오는데 그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똑똑한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런 거를 내려 놓을지 안 놓을지 보시는 거예요. 예. 예.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지 못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실은요, 내 생각 때문이고 내 고집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면요, 히브리서 말씀이 정답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너희 생각을, 너희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앉아서 자꾸 내 생각으로 받고 있으니까. 예.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깨지기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깨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지 돼요. 말씀을.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그거는 알 거야. 물을 채우기는 쉬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문제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이게 어렵다니까? 그럴 때 이제 내 생각이 딱 걸림돌이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갖다 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갖고 가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누구 망신이에요? 누구 망신이냐고, 솔직히. 예? 내 망신이지. 주인 망신은 두 번째라고요. 내 망신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어떤 나, 내 생각, 연연하는 내 생각,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연연하면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고, 내가 욕심과 탐심이 너무 많아서 그걸 지고 있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연연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속에 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단순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단순하다고. 왜?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 내 생각 내려놓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물 가지고 떠 가지고 하면 내가 망신당할 텐데 계산이 앞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뭐죠? 말씀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불신앙인데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너무나 생각이 많아. 너무나 계산이 많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없어지냐면, 호세아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유튜브 보지 말고,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믿음이 커질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 고집이 너무 세니까, 모험하는 것이 두렵죠. 왜? 망할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망신당할까봐. 망하면 좀 어떻고 망신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그 염려와 계산에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 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예. 나보다 크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점점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압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함으로 커질 때 나를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갈 때만이. 가야 돼요. 성전 이전 문제를 두고 제가 바로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씨름을 했잖아요. 갔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야 돼요. 갈 때, 순종으로 갈 때에 그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믿는 일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믿는 일에 우리 자신이 힘이 없는 것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순종해서 감으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어떻게 자꾸 요구하냐면 보이라고 요구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예. 믿음이 보여주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신앙은 믿고 가는 중에 보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표적 신앙이죠. 예.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함과 같이 순종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는 말씀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스스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를 꺾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 한 번이 중요합니다. 예, 그 한 번이.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옳다는 내 의 내려놓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대로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함같이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은 그러면 무엇인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인가. 아셔야지 될 것은 기적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에 우리가 그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대로 용서해본 자만이 그 기쁨과 자유를 압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11조를 드려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뭐에 묶여요? 미움에 묶이잖아. 미움에 묶여서 그 미운 마음을 하루 종일 끓탕을 끓이고 미운 걸 묵상하고 그 묶여 있고 포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죠. 어떻게 해본 자만 알아요? 용서해본 자만,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본 자만 그 너머의 기쁨과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종일 기도하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삶 가운데서도 생활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기도해본 자만이 그 일이 벌어지는 일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기도해본 자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는 거라고요. 기도를 안 한 자는 그 벌어진 일이 뭔 일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구경만 하지. 예.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그러시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 때에 뭐가 해석이 되냐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한테 이 고난이 지금 붙여진 거구나.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는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키는 열심은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그 고난 덩어리는 상대방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아는 거죠. 예. 이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말씀 따라 물을 채우라, 물을 갖다 주라 함같이 용서해라, 기도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 이것에 우리가 연단이 돼서 순종이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저렇게 저게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해? 근데 말없이 뒤에서 헌신하는 자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본 자만 알아요. 예.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고.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이 깎여지고 그러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길이 열리고 이렇게 감사했더니 길이 열리는 체험을 함으로 감사의 위력을 감사하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의 거듭남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때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 갈 때 그 믿음과 순종의 길 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노래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